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구약성서의 거듭남과 유대교에서 거듭남, 즉 유대교에서 거듭남이란 팔레스틴 유대교와 헬라적 유대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쿰란 에세네 유대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쿰란 문헌이 발견되면서 쿰란 에세네 유대교와 신약성서와의 연결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 강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처럼 학자들은 이 쿰란 에세네가 요한 공동체와 상당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강한 이원론적인 사고들과 성령에 대한 강조들은 요한 공동체만의 전유물이 아닌 쿰란 에세네와 비교될 정도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주제와 마찬가지로 중생 사상에 있어서도 쿰란 에세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주목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구약 성서와 유대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쿰란 에세네 역시 정결과 새 창조에 대해서 밀접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맑은 물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는 말씀은 쿰란 문헌에서도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1QS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즉 새롭게 되어 새 창조로 향하는 유대교의 중요한 골자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쿰란 에세네의 종파적 특성상 팔레스틴 유대교와의 차이점 역시 존재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활동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부각됩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활동이 끝났고 종말에나 다시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과 요한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쿰란 에세네 역시 성령의 현재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지만 쿰란 문헌 중 1QS 4장 20절 22절에서는 물과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 내리시고 이 성령이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이 아닌 정결된 물과 같은 진리의 영에 의한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쿰란 문헌 1QS 4장 21절을 보면은요, 모든 불법의 행동으로부터 그들 성령을 통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즉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을 이루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에스겔의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에 비해 쿰란 에세네에서는 직접적으로 성령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정결의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 유대교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앞서 개종자 세례와 관련하여 쿰란 에세네의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잠수욕이 존재하는데, 이는 쿰란 에세네의 가입 심사 기간인 3년 중에서 첫 해 시험을 합격한 자들로부터 처음 시행되는 예식으로서 쿰란 공동체에서는 식사 전 하루 2차례 정도를 실시한 침수 예식입니다. 이 잠수욕은 팔레스틴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정결과 관련되지만 쿰란 에세네에서는 단지 애적인 정결만을 이루게 됩니다. 쿰란 공동체에서는 이 애적인, 즉 육체적인 정결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정결하게 하지만 쿰란 공동체에서는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즉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쿰란에서 정결력이 중요하지만 성령 수요는 정결력이 아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통해 속죄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아래서 자기의 영혼을 겸손히 할 때 성령이 그의 내적인 정결을 이룬다고 1QS 3장 8절에서, 즉 쿰란 문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 즉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쿰란 에세네에서는 정결은 두 가지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령 수혈을 통한 내적인 정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더불어 잠수욕을 통한 애적인 정결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위로부터의 거듭남은 물과 성령을 통한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거듭남이 물과 성령과 어떠한 연관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쿰란 에세네의 정결은 주목할 만합니다. 에스겔에서 성령으로 상징되는 물은 쿰란 에세네에 와서 성령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성령 수혈을 통한 내적인 정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것은 더욱 요한 공동체의 거듭남을 추적하고자 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유독 까다롭고 복잡한 쿰란 공동체의 입회 과정들에서 두 강조의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은 후에 위로부터의 거듭남과 또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쿰란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는 교회론, 직제, 의식과 관련되는 다양한 차이점으로 인해 단지 공동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한 유사점일 뿐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쿰란 에세네의 정결 사상을 참고하여 요한 공동체의 거듭남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는 상당히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604번째 말씀을 보면, 4604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낮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라 합니다. 거듭나는 삶을 살고 또 살 때 자신도 모르게 변화해지며 씻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4604번째 말씀의 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나로부터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나가니 너희들이 육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닥치고 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얽히고 설킨 삶을 사느니라. 본의가 아니게 또 타의에 의하여 너희들이 거짓하며 잘못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누적되었으며, 나이를 먹으면 먹은 것만큼, 머리가 휘면 흰 것만큼, 인생의 얼굴에 주름살이 진 것만큼 그 주름살에 따라서 너희들은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많으니라. 그리고 그러한 나이가 먹을수록 너희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반성해야 할 너희들의 제목은 너무나 많고도 많음이니라. 본의 아니게 또한 알면서 습관에 젖어온 그 습성을 너희들이 다 버리고 깨끗한 물과 같이 변하는 그것만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미니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나 여호와는 잘 알고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물과 같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를 수 없으며 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없음이니 이를 과연 어찌 해야 하겠는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 현재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물과 같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에 너희들 자신을 씻어내고 또 씻고 또 벗겨내도 너희들이 다 벗을 수가 없으며 너희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우쳤다 하여 너희들이 잘못된 길이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가 없음이니 어찌 하겠는가. 그리하여 너희들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함을 아느니라. 우리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에 그러나 너희들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표시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어도 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자세가 아니던가. 낮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라. 낮고 더 낮은 자세로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낮음에서 진리가 있으며 그 낮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으며 그 낮은 곳에서 아름다움이 있느니라. 낮으면 낮을수록 실수가 없으며 낮으면 낮을수록 죄를 짓지 아니하며 낮으면 낮을수록 너희들이 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됨이니 낮은 자세로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지은 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그 수를 정령 지우기 힘들거든 그저 너희들은 눈을 감고 나 여호와가 존재함이며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오늘의 고통의 삶이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모든 악에서 내려오며 악이 명하는 그 모두를 버려버리며 그에게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삶으로서 너희들이 다시 사는 삶을 살라. 거듭나는 삶을 살고 또 살 때 그 속에서 너희들도 모르게 변하여지며 씻겨진 아름다운 너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조급히 서두르지 말라. 조급히 생각하며 서두르지 말라. 그리되면 못감이니라. 너희들이 오늘에 얼마만큼 변했다 자부하지만 내일에 실수하며 또 내일에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너희들은 후회하고 또 반성하느니라. 그러면서 서서히 그를 중단하게 되며
그를 버리게 됨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잘못된 악습 하나를 버리는 것도 단시일 내에 너희들이 버리기는 참 힘든 것이니라. 단시일 내에 버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너희들은 서서히 그를 줄여가며 또 깨달아가며 너희들 자신을 다스려가면서 변해가매니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서서히 나의 뜻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나의 계명에 의하여 나의 법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너희 것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오를 수 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7057번째 새로운 성경 7057번째 보면은요,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정령 성령으로서 충만한 삶이 그 길을 가야 함을 내가 나의 법전에 수없이 기록하여 너희에게 깨우쳐 주었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 있으며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성령의 길을 안내자를 따라 오를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오로지 성령으로서 임하여 사는 길만이 움직이는 삶이요 행동하는 삶이요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비우며 욕심의 뿌리를 뽑아 성령의 마음으로서 그득이 충만되었을 때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닥칠 미래의 그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며 눈이 열림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으로서 임하지 아니한 삶을 사는 것은 암흑의 세상에서의 삶이요 암흑에서 허덕이는 것이요 너희가 죽음의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오를 수 있으며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요 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요 지금 내가 제3의 내리는 나의 법전을 따라 그리 행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그 길이 곧바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한 변화요 그와 같은 삶으로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오르는 그 길을 위한 삶이 아니요 암흑에서 허덕이며 벗어날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내가 그리 말하였으니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너희는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그와 같은 자세로서 들어서는 아니됨을 알라. 어떠한 계획으로 역사하고자 해도 성령에 임하지 아니한 자의 역사함은 곧 죽음의 역사이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역사함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죽은 자의 행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는 무가치한 것이며 나와는 관계도 없으며 너희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지상에서 사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영광 속에 사는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지상에서 사는 것이 사탄과 더불어 사는 것이요 또 사탄의 명령에 의해 따라가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그리 알라. 그러니 성령에 임할 수 있는 욕심의 근원의 마음자리를 비우도록 하며 너희가 선행을 쌓고 또 쌓는 중에 그 선행이 쌓이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만큼 너희 가슴에 자리를 잡고 임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부질없는 인간 세상의 그 물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 그 부질없는 물욕으로서 이루는 것은 화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과욕했을 때 너희를 망하게 하며 하나의 티끌만도 못한 그와 같은 육의 삶의 잘못으로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오르는 천국의 삶을 버리고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쿰란에서의 정결력은 중요하지만 성령 수행은 정결력이 아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됨으로써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통해 속죄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아래서 자기의 영혼을 겸손히 할 때 그 성령이 그의 내적인 정결을 이룬다고 쿰란 문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쿰란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스스로 물과 같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를 수 없으며 성령이 임할 수 없으니 자신을 씻고 씻어내고 또 씻고 또 벗겨내도 너희들이 다 벗을 수가 없으니
낮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며 낮고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그 낮음에서 진리가 있으며 그 낮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으며 그 낮은 곳에서 아름다움이 있고 마음을 비우며 욕심의 뿌리를 뽑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신약 성서에서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듭남을 표현한 헬라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째, 팔링게네시아라고 합니다. 팔링게네시아.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 즉, 번역을 하면 중생, 거듭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나겐나오, 새롭게 태어나다, 아나겐나오, 새롭게 태어나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노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세 가지의 헬라어 용어가 있는데요. 거듭난다는 의미를 흔히 다시 태어난다로 이해하는데 그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는 아나겐나오이며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용된 아노덴은 의미가 다릅니다. 즉, 아노덴은 새로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위로부터 나다, 이런 의미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입니다. 첫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아노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자,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둘째, 어떻게 거듭나는가? 아나겐나오인데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이죠. 셋째, 거듭난 이후의 삶은 또 어떤가? 팔링게네시아,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중생, 팔링게네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팔링게네시아는 디도서 3장 5절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이제 디도서에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거듭남 중에 디도서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팔링게네시아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신약 성서에 등장하기 전에 70인역과 초기 역사가들인 필로, 요세푸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 사상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팔링게네시아는 다시 혹은 새롭게라는 의미를 지닌 팔링과 기원, 근원의 의미를 지닌 게네시아가 합쳐진 것으로서 중생과 갱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70인역의 욥기 14장 14절에 등장하는 팔링게네시아는 죽음 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로는 단독자의 소생이나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의 소생의 의미로 사용하고, 요세푸스는 포로 생활 이후에 국가적 개념의 회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문헌들에서 등장하는 팔링게네시아는 영혼의 이동이나 순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미래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종교 제2에서도 팔링게네시아가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신약 성서의 본문보다 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의 거듭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등장하는 중생 팔링게네시아는 오히려 구약 성서의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등장하는데 역사가들의 저서나 그 외의 자료들에서도 보다는 에스겔의 정결과 새 마음을 주는 것과 평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1인칭의 표현으로, 디도서에서는 3인칭의 표현으로 각기 표현되지만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새롭게 하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영을 통해 이루시는 정결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나타나듯이 의로운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이루어지는 팔링게네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등장하는 팔린게네시아, 새로운 세상의 팔린게네시아는 새로운 즉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등장하는 팔린게네시아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는 디도서 3장 5절과 마찬가지로 구원론과 연관이 되지만 둘의 차이 역시 존재합니다. 우선 디도서의 팔린게네시아는 현세적 고백인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미래적인 구원, 즉 묵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린게네시아는 세상의 새로워짐을 암시하고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 팔린게네시아는 19장 29절에 등장하는 영생과 결합되어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나라와 부활한 자, 그리고 지배적으로 활동하는 인자와의 연대 속에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팔린게네시아가 구약 성서에서의 새 창조 개념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새롭게 하심이라 하며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루시는 거듭남이라 하는데, 새로운 성경은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성경을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과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성경 4376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스스로 체험과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체험 속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팔린게네시아의 그 해석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팔린게네시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성경은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성장하며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4376번째 3절부터 보면은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백성 너희들은 육의 인간 세속에 살아가며 서로 부닥치고 부닥치는 그 속에서 체험을 얻게 되며 모든 그 체험 속에서 너희들이 세상사를 보는 눈을 뜨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며 또 깨우치게 되면 많은 체험 속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아니던가. 그리하여 너희들이 그 육의 세상의 삶의 체험 속에서 스스로 모두를 깨달아 너희 것으로 만들며 변화되는 삶을 사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길 또한 어떠한 것이던가. 너희들이 나에 대한 체험을 하며 나에 대한 체험으로서 너희들이 깨달음이 있으며 성령의 체험으로서 너희들이 변화되며 성령의 체험 속에서 너희들이 하늘의 뜻을 알게 됨이니라. 또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며 곤욕을 당하며 그 시험 속에서 너희들이 버티고 인내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 그리 변화되는 그것이 성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너희들이 그 고통과 체험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겪는 그 체험이란 바로 무엇이더냐? 그 체험 자체가 고통과 시련의 길이며 남들이 이기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운 길을 너희들이 인내하고 딛고 일어설 때, 그리고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남들보다 더 인내하고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 견디고 인내한 만큼 너희들이 체험이라는 그 체험 자체에 의미와 깊이가 있으며 깨달음이 있는 것이며, 또한 너희들이 참 진리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진리의 깨달음의 차이가 거기에 있음이니라. 너희들은 그 체험 속에 체험의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얼마나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얻게 됨이니라. 어렵고 힘든 체험이 없이는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하며 새로 태어날 수 없으며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새 역사의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없음이니라. 너희들이 그저 살아오는 그 속에 잘못 살아왔으며 너희들도 모르고 지은 죄의 그 모두를 다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나 여호와에 대한 체험이요 성령의 체험이요 십계명을 내려보낸 나의 그 계명 속에서 너희들이 그 속의 체험의 의미를 얻으며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하고자 백육권이라는 대장정의 법전을 내리매니 그를 너희들이 정독하고 읽고 또 읽는 그 모두 속에서 너희들이 체험으로서 그를 들여다보며 체험으로서 얻는 그 같은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정녕 견딜 수가 없으며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라. 내가 나의 법전을 읽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너희들에게 말하매니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너희들이 접어두고 갈 수 있는 그와 같이 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나 여호와가 손을 내밀어 너희들의 손을 잡아 하늘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하고자 함이니 나의 이 뜻을 잊지 말며 그리 행하도록 하라. 어떠한 체험을 할수록 너희들이 그 체험과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며 너의 제자들 또한 오늘의 시련이요 고통을 너희들이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며 나의 뜻에 따라 대역사를 이루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로서 선택된 그것이 너희들의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도록 그리 깨우쳐 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안하겠나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거듭나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그러한 2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단어인데 안하겠나오, 즉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이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안하겠나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듭나게 하사로 번역되는 안하겠나오, 이 거듭나게는 신약성서에서 유일하게 베드로전서에서만 사용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등장하는 거듭남은 오히려 쿰난의 문헌과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본대로 쿰난 에세네에서는 직접적으로 중생의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으며 안하겠나오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코펠트에 따르면 신학자죠. 신학자 코펠트에 따르면 그 주제와의 연관점이 같은 모티브로 쿰난 문헌인 1QH 3장 9절에서 23절에 등장합니다. 1QH 3장 19절에서 23절에서 기도자가 쿰난 공동체에 들어감을 소생과 희망으로서의 새 창조로 표현하듯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거듭남이 새 창조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안하겠나오는 유대교적 배경의 새 창조와 연관되는 중생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새 창조와의 연관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안하겠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서의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거듭남으로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디도서에 등장하는 팔린게네시아나 이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요한복음의 아노텐과는 달리 성령과의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가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거듭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장 5절까지 연장해서 살펴본다면 안하겠나오와 마지막 구원의 완성 사이에 긴장이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예수로 부활로 인한 거듭남의 산 소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수의 부활은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거듭남으로 사람들에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수의 부활로 인한 거듭난 산 소망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의 부활은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성경은 예수의 부활로 인한 거듭남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즉 선함을 택할 수 있으며 악을 버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야 될 것이며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자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성경 8999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자 5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정령 만 백성의 지도자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 그와 같은 역사에서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며 내 뜻을 따라 천년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틀을 받아 나에게 오를 수 있는 백성이 되려 한다면 이제 너희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알라. 너희 자신을 다스리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 먼저 거듭나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백성, 선함을 택할 수 있으며 악을 버릴 수 있는 자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되며 자신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는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될 것이며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됨을 절대 잊지 말라.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백성으로 되어야 될 것이며 자기의 존재 가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백성으로서 되어야 될 것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 8999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서와 유대교에서의 마찬가지로 쿰란 에세네 역시 정결과 새 창조에 대해서 밀접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맑은 물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는 말씀은 쿰란 문헌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즉 새롭게 되어 새 창조로 향하는 유대교의 중요한 골조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쿰란 공동체에서는 애적인 육체적인 정결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정결하게 하지만 쿰란 공동체에서는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쿰란 공동체에서 또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낮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삶을 살고 또 살 때 자신도 모르게 편안해지며 찢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호와로부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태어나나 육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닥치고 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얽히고 설킨 삶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또는 타의에 의하여 거짓하며 잘못 살아온 것들이 너무도 많이 누적되었으며 나이를 먹으면 먹은 것만큼 머리가 휘면 흰 것만큼 인생의 얼굴에 주름살이 진 것만큼 그 주름살에 따라서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반성해야 할 제목은 너무도 많고도 많습니다. 물과 같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를 수 없으며 성령이 임할 수 없으니 자신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고 또 벗겨내도 다 벗을 수가 없으니 살아생전에 낮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하며 낮고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낮음에서 진리가 있으며 그 낮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으며 그 낮은 곳에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삶의 체험 속에서 체험의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며 어렵고 힘든 체험이 없이는 거듭나지 못하며 새로 태어날 수 없으며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가 이루고자 하는 새 역사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즉 이는 진흙탕의 연못에서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까지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마지막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